이사야 28장부터 이사야 35장까지는 그 중심 주제가 남은 자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 바벨론을 향한 심판, 아수르를 향한 심판, 모압을 향한 심판, 구스를 향한 심판, 아라비아를 향한 심판,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지금까지 이사야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문은 이 심판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것이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되었는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반복되는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은 교만한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것이 큰 내용이지만 그 중심은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1절의 시작은 술 취한 에브라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부르던 일종의 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부를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야 라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술에 취했다 그럽니다. 술에 취한 에브라임. 이 술에 취한 에브라임을 성경은 다른 말로 교만한 면류관을 쓴 자라고 부르네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1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가장 잘한 사람,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면류관, 이 의미는 무슨 말인가요? 교만해서 1등 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교만해서 1등한 사람, 이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등이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을 교만한 면류관을 쓴 사람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술 취한 에브라임, 술 취한 사람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다가 부딪히게 되면 되려 큰 소리를 치게 되죠. 그래서 전봇대 붙잡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술에 취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라는 말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자기 사랑, 나 중심, 자기 사랑.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이런 교만한 사람을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한 사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중에 1등이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민족.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에브라임 민족들이 어떻게 교만한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거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는 미디안 민족의 그 손을 피해 눈을 피해 산과 골짜기에 숨어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불러서 너 내려가서 미디안과 싸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 산에 숨어 살 때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과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이 내려가 미디안과 싸우고 완전히 그들을 무찌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화를 냅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지금 이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비록 산에 숨어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그 세력이 가장 왕성했고 가장 최고였습니다. 미디안 민족들과 한판 붙을 만큼의 용기는 없었지만, 그래서 산에 숨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만큼은 큰 소리 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저 작은 지파의 기드온이 미디안 민족들과 나가 싸워 승리하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에서 최고는 누군가요? 우리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최고가 되었습니까? 기드온이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화가 나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니? 자, 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이 암몬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때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가 화를 냅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자, 이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큰 소리 치던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는 제일 힘이 크고 세력이 강한 민족, 암몬 자손들과 한판 붙을 만큼의 용기도 없고 힘은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우리가 최고야 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저 어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가 아픈지. 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니?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죽고 살아도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만큼은 언제나 내가 최고야, 내가 큰 소리 쳐야 돼. 적들과 싸울 힘은 없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만큼은 큰 소리 치고 싶은 이 에브라임 지파, 이것이 에브라임의 교만. 그들은 술 취했다. 교만의 면류관을 쓴 자들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를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이 에브라임입니다.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큰 소리 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 집에서만큼은 큰 소리 치며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언제 화가 나나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그때 화가 납니다. 혹시 제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 집에서만큼은, 내 영역에서만큼은 큰 소리 치며 살고 싶은 것이 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우리는 술 취한 에브라임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이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우리 교회 중심, 우리 민족 중심, 우리 나라 중심.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술 취한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4절까지 교만한 에브라임을 향한, 이제 다른 말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됩니다. 2절부터 보시죠.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교만한 에브라임 위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임하여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을 발로 짓밟겠다. 이렇게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심판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취했거든요. 교만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 여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는 의미는 취했다는 뜻이고, 취했다는 의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에브라임은 술에 취한 자, 이 이야기죠. 지금 에브라임은 독주와 포도주,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이 교만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그 심판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나?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극치, 교만의 면류관을 쓴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환상을 잘못 풀며, 환상을 잘 못 풀며. 여기서 환상이란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 율법을 잘못 푼다, 엉터리로 푼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 사랑, 교만이라는 술에 취해 있는, 교만의 면류관을 쓴 성도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교만이라는 면류관을 쓰고 자기 사랑에 취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에브라임. 그래서 교만한 교회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잘했다 칭찬받자, 사랑받자, 천국에서 상급받자, 좋은 일에서 칭찬받는 교회. 교만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교만한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들은 교만의 면류관을 쓴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 것, 이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미운, 다툼, 수근수근거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악함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자기 사랑에 취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지, 우리는 예배자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지금 이 이야기는 에브라임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지금 누굴 가르치니,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칠 그런 그릇이 되니 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겠다 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에브라임 민족이 안 들으니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이방인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에브라임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겠다는 이야기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에 그때 에브라임은 비로소 우리가 교만했었구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너무 늦었죠. 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교만한 에브라임. 교만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교만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사라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가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남은 자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내내 성경은 교만의 면류관을 쓴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뜬금없이 그 중심에 남은 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남은 자가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어질 말씀을 보면 남은 자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을 하나 두었는데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다른 말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 아닙니까? 건축자들이 볼 때에 이 돌은 보고 또 봐도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가져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돌은 생명보다 귀한 돌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돌, 누군가에는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돌.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은 교만의 면류관을 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부 교만하게 만듭니다. 돈, 명예, 권력,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복음, 믿음, 신앙이라는 것조차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복음, 믿음,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이 믿음, 이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쳐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복음과 믿음과 신앙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자,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이 믿음의 저수지는 거룩합니다. 이 믿음의 저수지에서 파이프로 나에게 연결이 되어 날마다 믿음이라는 이 생명의 물이 내 안에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물이 나를 거쳐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믿음의 물은 죄로 오염된 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공급받은 이 믿음은 너무너무 거룩하지만 나를 거쳐 빠져나가는 이 믿음은, 이 신앙은, 이 복음은 오염된 믿음, 오염된 신앙, 오염된 복음. 그래서 믿음조차, 신앙조차, 복음조차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에겐 답이 없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교만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남은 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 남은 자들 어디서 나왔나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에서 이 남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남은 자를 만들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 세상에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 넣어 주어서 예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자에겐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이죠. 내가 잘나서 남은 것 아니니까요. 내가 거룩해서 남은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남은 자의 눈에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됩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이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상급입니다. 성도의 상급은 천국에서 무슨 황금집을 받고 대단한 면류관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국의 상급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상급이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그 생명의 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남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는 상급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상급이 아닙니다. 영죽을 나에게 새 생명 넣어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나의 상급.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 넣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면류관이 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